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형통함을 받는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형통함을 받는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또 누구로부터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새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형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의 향방을 재정립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또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성읍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마치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 풍성함,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이는 정말 다른 어떤 환경,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막 울고 막 그럴 때 어머니의 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어머니의 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떻더라도 어머니의 품에만 안기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정말 그 평안해하는 것처럼 지금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가깝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멀게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 위로와 형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와 평안을 얻는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만족과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과 위로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애정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애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그런 애정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요즘 위로와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로와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으려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얻으려는 경향이 사실 있지요. 여러분, 특히 몇 가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중 하나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경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많이 둡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이 보면 살짝 그런 소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녀가 크면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자녀가 크면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지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그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신당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었다가는 크게 배신을 당하겠구나. 소망을 내려놔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자녀 믿지 마십시오. 자녀 믿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무슨 자녀를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간혹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오직 재물을 소망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재산 자랑하고 돈 많다는 것 자랑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과연 만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건강 하나만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 많은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시선이 언제나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도 예를 들면 교회 건물에 너무 우리 연연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세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의 시선이 언제나 하늘에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삽시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보람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형통함을 받는다, 이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와 형통의 복을 소망하며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